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갖가지 근심을 마음에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려 근심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근심이 해결되고 떠나가면은 다른 근심이 이제 연이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입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생겨지는 이 마음의 근심을 잘 해결하면은 축복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지만, 이 마음의 근심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은 갖가지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염려, 근심의 기도 제목들 또 문제들을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근심을 하는데, 진짜로 염려, 근심을 해야 할 일들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런 것을 연구해서 발표한 미국 대학의 심리학 팀이 있는데, 사람들의 염려, 근심의 4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그런 염려로 괜한 걱정을 하고 공연한 걱정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40%는 지금 염려 근심의 40%는 앞으로 실제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데 이걸 가져다가 이런저런 걱정을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염려 근심의 30%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것인데, 이제 와서 걱정한다고 되돌릴 수 없는 쓸데없는 염려를 30%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려 근심의 10%는 질병에 관한 것인데, 그 중에 실제로 걸리지 않은 그런 병에 괜한, 혹시라도 내가 어디 아버지가 어떤 암이었는데 나도 그런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걸리지도 않은 병에 관해서 괜한 염려를 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염려 근심을 할 만한 것은 몇 프로냐? 약 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8%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근심을 한다고 해서 무엇을 바꿀 수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느냐? 대부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을 해도 바꿀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가장 많은 염려와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 마음에 근심이 많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지느냐? 번뇌도 많아집니다. 자, 우리 잠언 12장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도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자, 이 사람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은 그 근심 때문에 뭐 하게 된다? 번뇌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근심 때문에 사람이 번뇌하고, 사람이 이 번뇌가 많아지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요, 이 번뇌가 많아지면은 나중에는 정신적인 질병에 걸리는 겁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착란, 요즘은 여러 가지 희한한 그런 정신병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근심이 많아지면 번뇌도 많아지고, 번뇌가 많아지면은 무슨 질병에 걸리기가 쉽다? 정신적인 질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작가 아더 골드는 미국 종교 및 정신의학 재단의 이 공동 창설자인 브렌튼 박사와의 인터뷰를 위해서 뉴욕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작가 아더 골든이 브렌튼 박사를 만나기로 한 레스토랑에 가봤더니 아직 이제 브렌튼 박사님이 도착을 안 해서 이제 이 박사님을 기다리면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염려 근심이 되는 일들을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레스토랑에 도착한 이 브렌튼 박사는 작가 아도 골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근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도 골든 무슨 일이 있느냐고, 왜 그렇게 염려 근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더니 이 작가 아도 골든은 박사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지? 만약 이런 이제 사건이 생기면은 만약 이런 말이 이렇게 들리게 되면 이런 이 만약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작가 아도 골든이 이제 답변을 한 겁니다. 브렌튼 박사는 인터뷰를 마치고 또 아도 골든과 식사를 한 다음에 이 작가 아도 골든에게 자기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 브렌튼 이 박사님하고 작가 아도 골든하고 굉장히 친밀한 그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작가 아도 골든이 브렌튼 박사를 따라서 사무실에 갔더니 이 브렌튼 박사님이 작가 아도 골든에게 이 녹음 테이프를 틀어주기 전에 지금 이 세 사람의 이 상담 내용이 녹음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 그 정신과 박사거든요. 자신이 치료하는 지금 정신과에 와서 자기와 상담하고 또 치료를 받는 이 세 사람의 상담 내용이 녹음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어떤 말들을 하면서 상담을 하는지 한번 잘 들어봐라. 그리고 이제 작가 아도 골든에게 1시간 분량의 테이프를 틀어 주었습니다. 이제 다 듣고 나니까 브렌튼 박사가 물어본 거예요. 세 사람에게 지금 어떤 공통점을 발견했느냐. 이 세 사람이 지금 나에게 상담을 하면서 이 정신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이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나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어떤 공통점을 발견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작가 아도 골든이 눈을 껌뻑껌뻑 하더니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제 브렌튼 박사가 세 사람의 공통점을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정신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세 사람의 공통점은 끊임없이 만약에 우리 남편이 암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내가 바람나서 집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우리 아들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끊임없이 만약에만 늘어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브렌튼 박사는 왜 이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병에 걸려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과 이런 말들 때문에 정신병이 생겼다는 거죠. 지금 작가 아도 골든이 브렌튼 박사를 기다리면서 뭔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만약 그래서 이제 이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기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1시간 테이프를 들려주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해 준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한 주간 살면서 집에서 만약에 우리 남편이 만약에 내 아내가 만약에 혹시 그런 염려 근심을 하진 않았습니까? 근심의 특징은 근심에 붙들린 사람의 영육을 병들게 하고 또 이 근심의 특징은 절대로 근심을 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근본적인 상황도 근심한다고 해결을 해주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어떤 염려 근심이 있죠? 없어요? 분명히 있죠. 그러면 그 염려 근심을 예배 시간에 와서도 설교 들으면서도 자꾸 염려 근심해. 그러면 염려 근심한다고 설교 끝나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절대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25,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자,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이 몸에 키 크는 것도 내가 우유 많이 먹고 내가 콩나물 많이 먹고 내가 막 태권도 다리를 막 쭉쭉 편다고 해서 키를 내가 30cm, 50cm 키울 수 있어요? 아니 5cm, 7cm는 키울 수 있지만은 이 한자 막 30cm, 33cm를 내가 내 몸을 관리해도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내 몸에 키 크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데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26절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뭐하느냐? 염려하느냐. 왜 염려를 사서 하느냐 이거요. 이게 염려하라 하지 마라. 염려한다고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염려는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렇죠. 오늘은 근심을 물리쳐야 할 이유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왜 우리가 근심, 염려 근심을 물리쳐야 되느냐, 또 어떻게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근심을 물리쳐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이 근심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에드워드 포돌스트라는 분은 염려 근심을 그치라, 그러면 건강을 얻으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건강하기를 소망하면은요, 염려 근심을 그치면 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조용기 목사님께서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염려 근심이 무엇이냐? 염려 근심을 하면 할수록 생활의 분열을 가져오고, 가정의 분열을 가져오고, 사업의 분열을 가져오고, 나중에는 정신 분열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꾸 일어나지도 않은 일, 혹시라도 일어날 수도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막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자꾸 문제를 삼고 그러면은 상대방이 당신 말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런 문제도 생길 것 같고, 당신 말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런 문제, 그렇게 인정해 막 열받아. 이 사람아, 아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왜 막 사서걱적을 하고 사람 바가지를 긁느냐고. 그렇게 당신 말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다, 내가 더 회개하고 기도하겠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99%가 다 1번이요. 왜 막 누가 얘기해 주면은 아이고 맞다고, 내가 회개하겠다고, 내가 잘하겠다고 그래요. 열받아. 열받지. 그러니까 가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요, 이걸 감당하다 보다 보면은 이제 막 꽂고서 이제 태평시장 두부 사러 가고, 그거 보고 이제 정신분열이라고 좀. 실제로 현대의학에서도 마음의 염려, 근심이 각종 질병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의 70% 정도는 염려와 근심에서 생긴다는 의학 보고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혈압, 류머티즘, 신장염, 두통, 시력 상실, 위장병, 각종 암이 어떻게 생겨졌느냐? 이 근심, 염려 근심에서 이 70%가 생겨졌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은, 근심으로 내 눈이 어두워졌다. 눈이 갑자기 욥이 어두워졌어요. 지금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예? 안경 맞춰서 쓰면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안 보이면은요, 안 보이는 대로 그냥 살아야 돼. 예? 그런데 욥이 무엇 때문에 눈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근심. 자, 오늘 본문 욥기 17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시편 기자는 근심 때문에 눈뿐만이 아니라 영혼과 몸도 쇠약해졌다. 갑자기 기운이 쑥 빠지고 다른 때는 그냥 막 50kg짜리도 펄쩍 들었는데 갑자기 50kg 들다가 허리가 막 삐끗한 거예요. 예? 영혼과 몸이 뭐해져서 쇠약해져서. 그런데 왜 쇠약해졌다? 근심 때문에. 우리 시편 31편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자, 근심을 하면 할수록 내성이 생겨가지고 영육이 튼튼해진다.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해진다. 쇠약해진다. 그러니까 근심해라 하지 마라.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살려면은 염려 근심해라 하지 마라. 미국 웨스콘신주의 그 멀로 병원의 원장인 이 신들러 박사는 이런 이제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류머티즘의 30%는 지나친 염려, 근심, 스트레스를 통해서 이런 신경의 이 긴장으로 압박을 받는 근육들이 고장나서 생긴 것이 바로 류머티즘의 30%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피부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피부병의 33%와 또 쓸개병이 있죠. 쓸개. 이런 쓸개 빠진 놈 그런 얘기 하죠. 뭐 빠졌다고 그런다? 쓸개. 근데 요즘 쓸개 빼고 사는 사람 많죠. 쓸개 떼는 사람 많잖아요. 예, 예. 쓸개 빼도 사는 데는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렇지 뭐 살긴 살아요. 예. 자, 피부병의 33%와 쓸개병의 50%도 왜 이렇게 이제 생겨지느냐? 지나친 염려, 근심과 스트레스를 통해서 내적인 생활의 혼란에서 생겨졌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모든 질병의 50%는 신체 조직의 고장에서 생긴 것보다는 마음의 염려, 근심과 내적 생활의 혼란에서 생긴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많은 물질과 시간을 투자할까요? 그 이유는 가족들을 지켜보면서 또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건강을 잃으면은 모든 것을 전부 다 잃게 됨을 보고서 야, 건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 관리를 위해서 많은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물질과 시간을 투자해서 건강을 관리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내 마음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은 절대로 건강한 몸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할 때 사람 마음의 근심이 사람 건강을 어디까지 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근심을 하면은 그 근심이 저와 여러분들 육신의 건강을 어디까지 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의 근심은요 뼈도 마르게 합니다. 뭘 마르게 한다? 뼈. 우리 잠언 17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은요 뭐가 바싹 마른다? 뼈가 바싹 마르고. 그러면 이제 골수암에 걸리는 거고 갖가지 이제 난치병에 걸리는 겁니다. 이 마음의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육체의 건강을 완전히 망가뜨릴 정도로 이렇게 이 무서운 것이 마음의 무엇이다? 근심입니다. 근심. 마음의 근심은
사람의 심령도 상하게 합니다. 우리 잠언 15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을 하면 할수록 막 이 마음에 어떤 힘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뭐하게 한다? 상하게 한다. 여러분, 사람 심령이 상하면 다른 말로 상처받고, 막 이 심령이 이 평안함이 무너지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원망 불평이 생기고 그러면서 점점 그거 보고 이제 멘탈이 무너진다고 그러죠. 멘탈이 무너지니까 이상한 소리 했었고 어디 가서 이상한 행동하고 그나마 있었던 것도 전부 다 이렇게 막 놓아버리는 이제 그런 심각한 이제 문제들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어떤 말을 했느냐?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근심은 뭐의 적이다? 생명의 적이다. 여러분, 이 염려 근심은 사람들의 건강만 해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단축시키고 새로운 창조적인 일에 전념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염려 근심입니다. 미국 시카고의 너쉬 대학교의 메디칼 센터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 1064명을 대상으로 이 걱정과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다음에 3년부터 6년이 경과된 시점에 이 1064명 중에서 어떤 사람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 있는가 이걸 조사를 했더니 이 검사 이 결과가 평소에 걱정을 사서 하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봐도 뭐 그렇게 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걱정을 사서 해. 또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고 잘 받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노년기에 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위험이 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알츠하이머 병에 내가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이것은 염려 근심을 막 사서 한다든지 작은 일에도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해가지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 그냥 괜히 막 신경질이 나고 이런 사람은 노년기에 뭐에 걸릴 확률이 배나 높아진다? 알츠하이머병.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은 염려 근심입니다. 염려 근심을 할수록 영육의 건강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해진다? 망가진다. 그러나 이제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막 남편도 힘들게 만들고 자녀들도 어렵게 만들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 사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요 영육이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부분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환경과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영육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심을 물리쳐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이 근심은 성도의 이 영적인 생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근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자녀들의 영적인 생활에도 치명적인 그런 악영향을 미치는데 여러분 근심이 뭐죠?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이 책임져 주심에 대한 이 불신을 하는 것만큼 뭐가 생기는 거죠? 근심이 생겨집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먹는 거, 마시는 거,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절대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28절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주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해서 근심해라, 근심하지도 말라. 네, 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져서 헐헐 타는 들풀도 누가 입히신다? 하나님이 입히신다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먹을 거, 다음 주 먹을 거, 남은 생에 먹고 마시는 거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근심해라, 근심하지도 마라. 여러분, 이 생활의 염려가 얼마나 이렇게 나쁜 죄냐? 만약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방탕함과 술 취함에 빠져가지고 돈만 생기면은 가서 막 아가씨들 데리고 이상한 짓 했었고, 예? 술 이빠이 먹고서 막 맨날 썩을 놈 세상이나 찾아 쌓고 교회 다니는데, 예? 그러면은 그분이 앞으로 잘 될까요? 문제가 심각해질까요?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심각해져요. 그렇죠? 돈만 생기면 이상한 데 가서 막 막 아가씨 막 뛰어 그래 자꾸 술 이빠이 막 먹고서 맨날 그냥 이러면은 문제가 심각하죠. 자, 방탕함과 이 술 취함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이 생활, 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생활에 대한 염려, 근심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4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지금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를 같이 지금 심각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예. 자, 이 생활의 이 염려 때문에 이제 이 생활에 대한 염려, 근심에 붙들리면은요, 그 다음 넷째 줄에 보니까 마음이 뭐해진다? 둔해진다. 예. 이 마음이 둔해진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막 방탕한 가운데 빠지고 술 취함에 빠지면은요, 그 다음에 술 깨면은 생겨질 그런 일에 대해서 아주 막 심각하게 생각이 일단은 막 푸어 막 땡겨 그냥 고 하는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에 빠지면 막 일단 술 깨면 내일 어떻게 들망정 그냥 고 하는 거예요. 고 하고 갔더니 술 깨봤더니 이게 뭐 여기저기 찍히고 여기저기 다 갔다 그냥 막 하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응? 생활의 염려도 그 정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요, 그때부터 이제 축복의 나무가 자라게 되는데, 축복의 나무가 잘 자라다가 이제 축복의 나무가 자랐으면은 중요한 것은 축복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 축복의 나무가 언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느냐? 우리 마태복음 13장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긴 하는데 세상의 염려, 자, 이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막 얼마나 더 많이 쌓아야 되느냐, 이런 그 세상의 염려를 이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듣지만은 말씀이 막혀서 축복의 열매를 결실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셋째 줄에 보면은 세상의 염려와 무슨 유혹에?
재물의 유혹, 이 세상 염려하고 이 재물의 유혹을 지금 이 축복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지금 똑같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2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가시떨게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세상 염려에 빠지면은 축복의 열매를 결실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세상 근심이 심하면은 나중에는 무엇이 이제 이루어지느냐? 사망을 이루게 됩니다. 사망. 자,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을 너무 많이 하면은요, 그 근심이 나를 결국에 올가매고 나를 세상 근심에 너무 이렇게 사람이 짓눌리면은요, 해서는 안 된 행동을 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이래 가지고 이제 뭐가 이루어진다? 사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세상 근심은 뭘 이룬다? 사망. 또 여러분, 이 세상 근심은요, 자기를, 내가 나를 찔러서 결국에는 이제 사망케 만드는 이제 그런 일도 생기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해 가면서 돈을 벌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해 가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돈을 다 좋아하고,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물질의 복을 받으셔서 그 물질의 복을 통해서 생명 살리고 사람 살리는 일에 존귀하고 멋지게 사용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해 가면서 돈을 막 벌고 돈을 사용하면은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의 칼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찔른다? 내가 나를 막 찔러서, 내가 나를 막 간도 찌르고 심장도 찌르고 콩팥도 찌르고 막 찌르면은 튼튼해져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죽는다. 네? 그래서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좋은 거다. 빨리 버려야 된다. 빨리 버려야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근심을 이기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하겠는데, 인간 삶에 끊임없이 생겨지는 근심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생겨지는 염려, 근심을 우리가 잘 극복하면은 이제 성공의 디딤돌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을 잘못 우리가 처리하면은 인생을 파괴하는 독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염려, 근심이 생겨졌을 때 이 근심을 극복하는 가장 슬기로운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뭐해라? 자, 염려 근심만 생겨지면은 모든 염려 근심을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맡기는 것이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하나님 편지 써가지고 이런 염려 근심 맡깁니다. 이런 염려 근심 맡깁니다. 써가지고 이마에다 붙이고 예배드려야 다 맡기는 거예요. 편지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헌금 드릴 때 같이 들어야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맡겨야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우리가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럴 때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나 지금 바쁩니다. 나 지금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급할 때만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그게 지금 맡기는 거예요. 좀 아니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진짜 맡기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죠. 하나님, 제가 울어도 안 되고 밤새워도 안 되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예배의 성공의 삶을 살고 제가 말씀 순종의 삶을 살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다 맡겨. 그게 맡기는 거예요. 예배 성공의 삶도 안 살고 말씀 순종의 삶도 안 살고 급하면 하나님 막 공갈 협박하듯이 막 다 이거 책임져 달라고 오고 그게 맡기는 거예요.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살면서 지금 도와달라고 맡기는 게 맡기는 거예요. 1번이요 2번이요 2번이죠. 그게 맡기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은요 근심이 생겨집니다. 자, 어떤 환난을 당해서 근심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근심 없는 삶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역대상 4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느냐? 주의 손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환난을 벗어나 내게 뭐가 없게 달라? 근심이 없게. 왜? 지금 이 야베스가 어떤 환난을 통해서 자꾸 근심이 있기 때문에 이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뭐 하셨다? 허락하셨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큰 일을 할 때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형통함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벗어나 뭐가 없도록 해주신다? 근심이 없게 해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염려 근심의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염려 근심되는 문제를 만나면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감사함으로. 그럼 하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여러분, 어떤 문제와 힘듦을 만났어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해지면은요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 잘 되게 해주십니다. 내 마음에 뭐가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에요. 지나고 나서 보면은요, 다 죽을 줄 알았더니 지나고 나서 봤더니 죽는다, 더 잘 된다. 모든 사람들의 간증 들어보세요. 그때는 다 망할 줄 알았고 다 죽는 줄 알았고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지나고 나서 봤더니 합력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뭐 이루어 주셨다? 선을 이루어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맡기면은 문제 해결을 가장 확실하게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이사야 45장 7절, 이사야 45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빛과 어둠도 짓고 창조하시고 평안과 환난도 하나님이 짓고 창조하시죠. 이 모든 일을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모든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겨라? 주께 맡겨라. 우리 베드로전 5장 7절을 한번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염려 문제를 만나도 내가 예배 성공의 삶을 살면서 내가 말씀 순종의 삶을 살면서 모든 것 주님께 전부 다 맡기면은 평안과 환난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평안함으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염려, 근심 문제를 만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39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등이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뭐 하기도 하신다? 죽이기도 하시고 뭐 하기도 하셔? 살리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은 상하게도 하시고 뭐 하기도 하셔? 낫게도 하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순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꼭 살려주셔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꼭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주셔야 될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려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살려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